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진리 되도록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신학적 틀이 종주권 언약이다. 기본적으로 종주권 언약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와우! 일대 대사건이다. 최근에는 그 거짓과 진짜 또 정통과 비정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같은 내용을 두고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고 할 때는 정말 헷갈려요. 어제도 저희 집에 그 신천지가 전단지를 꽂고 갔습니다. 뭐 수료식을 뭐 몇만 명이 했다 이런 것도 해가지고 거기 무슨 번호를 써놔요. 그 전단지 돌리는 사람의 번호 같아. 그걸 아마 그렇게 해서 그 들고 가서 아마 이렇게 신천지 등록하면 그 번호 그 해당하는 사람이 아마 인센티브를 먹는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 뭐 신천지 근데 이 불신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당연히 확 찢어버리지만 진짜 이 거짓된 내용들을 저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모르거나 불신자들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헷갈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내용들, 그런 성경, 그런 설교, 그런 책들. 뭐 우리도 뭐 교회 안에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단들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책 썼어 하고 막 책들이 막 배달이 돼서 와요. 뭐 그거 엄청나게 그 비싼 건데도 그 돈들을 들여서 이렇게 해와요. 그 보면 다 이상한 해석이고 다 옳지 않은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의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찾아가는 복음의 회복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행복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 이 복음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혁의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이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의 일들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인들이 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교인도 좀 변해야 된다. 교인이 교회에 대한 생각, 기독교에 대한 신앙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 가서 위로의 말씀, 좋은 말 들으러 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그 도를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도를 아십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살 때 책방 기독교 서점 갔다 오는데 도를 아십니까가 나를 따라오더라고요. 나 도를 아십니까? 그게 뭐예요, 근데 나 그 사람들 두 번 만났거든? 그게 증상견가? 뭐, 근데 한 번은 저기 세운상가, 그 종로 세운상가 앞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세운상가 맞은편에 이렇게 벤치가 있어갖고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도를 닦으십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가 오더라고요. 앉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떠들더라고. 그래서 그 듣고 있었어요, 그냥. 이 뭐라고 떠들어?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말을 한참 하다가 조용하길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봤더니 얼마나 웃겨. 깜짝 놀랐어요. 거품을 불고 이렇게 거품을 뭐 꼬르륵 하고 넘어가는 거야. 혼자 얘기하다가 돌을 닦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가 뭐 얘기하다가 자기가 거품 물고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깜짝 뭐야? 아니 뭐 이러는가 무슨 간질인가 모르겠어요. 꼬르륵 하고 하얀 거품이 입에서 막 꼬르륵 나오면서
눈이 이렇게 흰자 보이고 확 넘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은 저 의정부에서 이제 거기서도 그때 이제 기독교 수련 갔다 오는데 아니 나를 또 도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보다가 내가 오늘 시간이 많은데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러고서 거기 무슨 은행이 있었어. 은행 입구 옆에 이렇게 화단이라는 게 있잖아. 그 화단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시간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해보라고.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시구나 좋다 하고 이제 딱 앉았어요. 기억나는 게 몇 마디 있어요. 일단 옥황황제, 옥황상제, 그 다음에 뭐 7층천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한 30분이나 모르게 하여튼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다 끝났대.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그래서 질문해보래.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만 보니까 도가 높으신 것 같대. 그러면서 저 길 끝이 우리 도장인데 거기에 관장이라 그랬나? 거기에 우리 높으신 그분하고 얘기를 거기 수준 같다고 그분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다. 나 한마디 물었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나냐 그랬더니 나보다 도가 높으신 것 같다고. 그 자기는 그 대답을 못한대. 그래서 소개해 주더라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데 무슨 도를 전하고 있냐고. 도가 높으신 분 같다고. 아무래도 내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진 않다고. 아무래도 저길 가셔야 될 것 같다고.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도를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지들 종교를 얘기하는데 간단한 거.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설명을 못해.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진리는 뭐냐? 하나밖에. 영원하고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그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학설이고 이론이에요. 영원해야 돼. 창세기와 지금이 다르면 진리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다르면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게요. 구약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그게 진리인 거예요. 구약은 율법 지키고 신약은 예수님 믿고 이러면 둘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거예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여야 돼. 둘이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와 학설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학설이 학설.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유일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요. 그게 진리라면 변하면 안 돼. 이것은 어느 시대를 통달해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비진리입니까? 무슨 약속의 목자가 와서 이제는 예수님 안 믿어 이제는 필요 없고 그건요 학설이에요. 진리는 하나여야 돼. 하나. 시대마다 변하면 안 돼.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이만희 시대 다르고 미래 다르고 예수님 이후 그 멍청한 얘기를 하는 거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여러분 천지창조 이전의 구원 방식과 지금 구약과 지금과 미래 이후의 모든 구원의 방식이 일치해야 돼.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로 작정했다 안 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다른 얘기하면 그게 학설이고 다른 해석이에요. 그거는 비진리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돼 있어. 그것이 정말 뭐 구약이고 나발이고 다 통과해서 미래 시대까지 아니 영원토록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 구원의 진리가 하나라면요. 그게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시대마다 바꿔놓으면 그걸 홀딱홀딱 넘어간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천지 창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태초에 천지 창조했다는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게임 끝!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게임 끝!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온 세상의 비밀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했더라. 여러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야.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냐고. 알고 싶지 않냐고. 요한계시록에 종말도 기록되어 있고 더더욱이나 재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재림이.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기독교만으로도 너무 신비해.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 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이 기독교만으로도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바로 죽느냐 사느냐, 영생과 영벌,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인간 창조와 죽음과 생명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담론들을 가지고 이제 뭐 인문학 강자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가 누구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빼놓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코미디인가 코미디, 스탠드 코미디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인문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의 진리를 빼놓고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외에 천지 창조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말한 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화론 18세기에 세워졌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이론이고 학설이에요.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외에 무엇이 천지 창조를 설명할 수 있냐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비밀 여기 들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니까요. 이 성경을 기독교의 핵심 경전으로 여겨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인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형통한 비법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설교가 이제 이 비판하는 거 죄송한데 너무 이제 그러한 날리는 이야기들이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설교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 사도, 이제 바울 이런 사람들의 설교문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비밀스러운 진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어떻게 죄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 굴레 이 사탄의 지배하에 종노릇해서 어떻게 해방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통치 다스림 정복하며 사는지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설교했다고. 그거를 설교하는 게 설교였어요. 그게 복음 전파였어요. 성경에 어디에 행복의 비밀 이런 걸 써놨습니까?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 해가는 거지. 그렇게 적용했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예수님 외에 구원의 방법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른 어떤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단이지. 어떤 뭐 학설 얘기했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인본주의라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인본주의,
대부분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진짜로 이단들은 뭐냐면 교회인 것 같은데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있다 얘기하고, 교회인 것 같은데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유도해 가고 결국 교주들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이단은 분명 신천지가 이단이죠. 그런 약속의 목자를 믿어야 된다 하니까 이건 분명. 그다음에 보혜사가 누구라고 자기가 사람이라 하니까 이건 기독교랑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혜사가 사람입니까? 또 하나는 이제 장길자 저기 쪽에 하나님의 교회, 이건 신이다 하니까 이건 분명한 이단이죠. 그런데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한 사람의 내가 예수다라고는 안 하는데 우상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단성이 있어요. 또 사입이라 그래요. 사입이. 이거는 아예 종교, 기독교의 논쟁이 아닌 종교, 어떤 그 기독교라는 허울을 잊고 다른 거 하는 거, 다른 거. 그런 건 사입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뭐 기도원인데 뭐 우물물 이거 뭐 만병치유라고 우물 물 팔아갖고 뭐 그런 건 사입이죠, 사입이. 이 사입에 해당하는 게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가 사이비성이 있어요. 수돗물 틀어갖고 물 담아갖고 야 이거 무슨 또벨이라고 팔아갖고 돈 벌고 깜빵 갔다 오고 이러는 건 다 사이비성이에요. 무슨 푸닥거리하는 무당 같은 얘기죠, 무당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독교인이 되려면요,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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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배우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우리 교인들은 늘 제가 우리 청소년들도 제가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교재들을 많이 봐요. 좋은 교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배우고 깨달을 때 정말 이 좋은 내용,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정말 교회에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신학은 어릴 때 가르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가서 게임을 하고 오고 공과 잠깐 듣고 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청소년들 교육 자체가 신앙교육이 구약과 같으면 좋겠다. 아예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경이라는 진리를 포맷해야 되겠다. 그 위에 쌓여야 될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분해하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위해서 그 마음과 정신 세계 속에 성경 신학이라는 것으로 포맷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정보가 자기 스스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포맷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어떤 거를 가르칠까 하다가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복음.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 눈이 떠졌어요. 사도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 저의 영혼에 정말 저를 심장 뛰게 했던 그 요절은 사도행전 17장이었어요. 저는 그때는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서 빵 터지더라고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저의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충격 먹었어요. 내가 전했던 내용과 같은 것 같으나 좀 달랐어요. 그게 이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새로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저의 엄청난 그 어떤 신선한 어떤 충격으로 왔어요. 늘 읽었던 건데도.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 예수와는 마시아입니다 라고 써놨더니 이제 전화가 왔죠. 마시아가 뭐냐고. 이게 마시아가 바로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마시아. 이제 그것을 이제 들춰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곧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제가 이거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혼 구원에 효력이 있는 복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했더니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져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진리는 하나예요. 믿음.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원리는 하나예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라고, 그것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했더니 예수님을 믿어요. 틀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뉘앙스가 좀 다르다. 이것은 뉘앙스, 좋게 얘기하면 뉘앙스고 엄밀히 말하면 조금 더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는 게 초대교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 고백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4군데에 걸쳐서 신앙 고백하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한테 넌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 나 믿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느냐가 중요하더라니까요. 아멘. 아멘.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3번 나오고, 근데 마태복음 이제 물론 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이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이제 빌립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또 수가성 여인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한 4번 걸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가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고 성령 받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복음을 듣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하는 걸 듣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한다. 그랬을 때 나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선악과 언약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돼서 보내신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아,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바로 그 통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더라. 예수 교회 다니니까 복 받았.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얘기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성경에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으심이야.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분이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구약에 약속한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신약에 오신 분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분이 바로 신약에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거다. 여기서 양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니까.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50%다 이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뭐 요한계시록이 이루고 약속의 목자가 이루고 이거를 또 나눈단 말이에요. 왜? 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왜? 성경을 읽고 해석한 지가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뻑뻑 나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대단하거든. 이게 망상이라는 게 망상. 정신병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탄이가 완전히 뭐라 그래? 일치되는 거야. 영매가 돼버리면은 사탄화 되는 거야. 사탄화.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가 약속했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눈이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성경 읽는 나, 해석하는 나, 설교하는 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나, 그게 들어가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눈이 밝아지면 못 돌아와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영매가 돼버리면 돌아오질 못해요. 그 사탄의 유혹의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오거나 새겨지거나 내가 먹어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권세에 들어갈 때는 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영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만큼이 될 정도로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아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 자기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태. 그게 이만희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요? 보혜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신적 존재. 킹제임스 버전에서 말하는 신적 존재. 개혁성경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영매라, 영매. 그러니까 그 상태가 돼버리면은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보혜사가 되고 뭐 그게 좀 하나님이 좀 두려워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그게 두려워서 신적인 존재의 명칭 성경에 있는 걸 쓸 수 없을 때는 거기다 뭐라도 갖다 붙이는 거야. 뭐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지만은 뭔가 그 인간과는 다른 차별된 존재임을 드러낼 만한 뭔가를 자꾸 잊거나 표현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빛을 비추거나 해서 내가 니들과는 달라 하는 신적 존재의 뉘앙스를 풍기는 상태. 그것이 바로 눈이 밝아진 상태. 영매가 돼버린 거예요. 영매가.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청소년 때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점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진리, 인간의 죄성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인간이 자기 자아에 눈을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미리 포맷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문제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 자기 자아, 자기 재산. 그래서 이 자기 존중, 자기 애, 자기 사랑이라는 거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거쳐버린 시대니까 완전히 매몰돼 버렸어.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소용이 없어. 권사가 장로냐 목사냐가 소용이 없어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의 매우 중요한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그 존재.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걱정하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자기를 좋게 말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선한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조국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내로남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매몰돼 버리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잘못됐다라는 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선인 거예요. 나는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꼭 자기에게 덕담을 해주는 사람은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선 또 악이 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악을 저지른 게 악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해하고 자기에게 대적하고 하는 게 악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 중심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네가 뭐예요?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쉽고 내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좋은 설교. 그러니까 자기 중심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좋아요? 자기가 좋은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게 좋은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바로 이 눈이 밝아지는 자기 욕구 욕망에 자기의 눈이 빵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음을 깨닫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에 대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거기에 담아두신 게 뭐냐? 그런 눈이 밝지 못하게 하신 거냐?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이제 이 얘기를 또 체계적으로 하겠지만은 인간이 바로 그렇게 이 자기중심적인 눈이 떠지는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인간은 이렇게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이 그리스도에 눈뜨게 해야 돼요. 선악과 언약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할 건데, 이제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그 얘기 하다가 또 나오지만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첫 번째 인생이 유대인들처럼 5살, 6살 때 레위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아이들이 공과를 배울 때 아브라함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들어야지. 아멘.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 포맷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제 그 얘기 하려면 또 이제 한참 걸려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또 가르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제가 구약 성경, 구약의 복음을 이제 얘기했어요. 구약의 복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자, 신약 성경의 근본적인 토대는 구약에 있는 복음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복음을 가져와서 신약 교회에 주춧돌을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들은 구약에 있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대해서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복음이 있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라는 말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 뭐 어디에 도대체 예수님 얘기가 있냐, 이렇게 나올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이미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구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또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반드시 정립이 돼야 돼. 예를 들어, 구약은 율법 아니냐?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지킬 필요가 없지. 그 성경을 보면 율법은 폐해졌대. 율법은 폐해졌대. 그러니까 구약은 폐해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거냐? 구약이 율법인 거 맞습니다. 그럼 그 율법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 문제 제기를 할게요. 제가 어쨌든 이제 그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책을 좀 읽어봤어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시리즈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인간은 반드시 순종을 전제 조건으로 영생을 얻게 돼 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 17절이죠. 자, 순종 맞아요. 순종해야죠.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살고 불순종을 통해 죽는다. 그리고 그 개혁주의 책인데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그는 영원히 뭐 구원에 이르기 뭐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그래서 개혁주의 책의 문제점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법칙이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지금 무슨 법칙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내가 얘기했죠.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다고. 이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가 진리라면, 영원히 통하는 거라면 창세기 이전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그 말씀이 곧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그 법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구원은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그 정해진 게 누군가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가 있고 규정된 율법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어디에 생명나무와 관련된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 게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생명나무는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나무예요. 그 나무에 어떤 약속도 없고 어떤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정해놓은 규례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계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가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그 말씀이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이라니까요. 여기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재미난 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성경에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지만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라니까요. 다시요. 예수님이 자기 자의로 살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조차도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자의적으로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의 율법이 정해놓은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랬더니 개혁주의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있어! 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꼭 봐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최소한 한글로만 읽어봐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린 누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인간의 타락하고 죄인은 된 이후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누구나 이제 다 얘기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3장 22절에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까봐 하나님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 보자고. 다 빼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한다는데 왜 막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영생한다는데 왜 막고 왜 걱정하냐니까요? 그걸 왜 막아요? 두 번째, 내가 얘기했죠. 진리는 하나여야 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되는데 뭔 생명나무로 영생할까봐 걱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 만들어 놓은 게 두 가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이미 있는데 무슨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걱정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영생할까봐 이건 뭐냐? 그래서 이것이 성경 신학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두 군데서 해놨어요, 이미. 그걸 다 증거를 찾아냈죠. 여러분이, 인간이,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을 지었는데 인간이 영생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 때 영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여기만 봐도 알잖아, 지금. 영생할까봐 막아야 된다며. 인간은 영생을 갖지 않았어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왜? 그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게 타락 사건을 보면 알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걸 보세요. 인간이 타락을 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고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인간이 죄에 빠지기 전에 선악과를 먹는 사건으로 인하여 옷이 벗겨지고 부끄럽게 되고, 이것이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불의가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불의한 죄성 본성이, 육체의 본성이 있음이 드러났어요. 그런 인간이, 자연히 그런 본성과 죄성과 육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연히 영생을 가져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분명히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던 아담조차도 불의함이라는 게 있은 존재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완전함을 이루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또 누린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은 몇 시간 합니다, 지원이. 인간은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명심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진리가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신학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떤 신학적인 틀에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어떠한 함축된, 함의된 그러한 신학적인 틀에 함께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개혁주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나 신학과 이런 진리를 묶을 수 있는 마지막 노선 같은 틀이고 어떤 하나의 박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로 협의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도 그 선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게 신학적인 틀이에요, 틀. 그래서 신학과 신학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다룰게요. 신학과 신학자는 중요한 존재들이고 중요한 거예요. 없어서도 안 되고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신학과 신학자는 개혁돼야 돼요. 시대적으로 무수히 개혁돼야 돼요. 작년에 했던 강의안 갖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부흥이에요. 성령의 역사 운행은 부흥이에요. 그 부흥의 원리는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흥의 시대라 했잖아요. 그러면요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신학자는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라는 틀, 신학을 내가 그나마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존재하는 게 좋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오직 예수로 보게 해주는 것. 오직 믿음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그런 것을 세워놓은 신학이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잡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를 하나를 통일하는 게 우리 기독교회가 돼야 돼. 그 외에 신천지 오직 예수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신앙에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이 딱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닌 걸 제갈 줄 알게 되는 그 정도 수준은 돼줘야 된단 말이지. 구원도 오직 예수로. 이거 빼고 다른 거 거기에 보혜사가 누구고 무슨 약속의 목자가 들어오고 무슨 비유풀이를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이게 개혁 신학적인 틀이 신학적인 틀. 이거 하나로 합의된 거예요. 거기에 나도 동의하겠다. 거기에.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경에 대한 성경을 보는 원리와 내가 입장이 신학적 입장. 그게 개혁주의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따라해봐. 오직 예수. 이거 성경에 이제 그 사람들 그 슬로건에는 오직 크리스토스, 오직 솔라 스크립처, 솔라 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런 말 있잖아.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기에 명심하란 말. 아멘. 이것이 신학적인 틀이야. 그래도 내가 얘기했죠. 신학과 신학자는 어떻게 된다? 개혁이 돼야 돼. 아멘. 신학자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성령 받은 분에 한해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어떤 신학적인 종류, 어떤 종목,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어도 예수가 나와야 돼. 아멘. 예수가 안 나오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얘기해야 돼요. 신학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성경이 구약 신학에 대한 이해를 열어야 돼. 그게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유태인들은 자기들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 성경 신학적 사상이 있었어. 우리는 그 점을 주시해 봐야 돼.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 언약을 해설한 최고의 중요한 성경책이 어디라고?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한 기가 막힌 내용을 설명해 놨어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메시아 사상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엄청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자권에 대한 얘기, 요셉이 채색옷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전부 메시아 사상과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는 에스더의 불임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전부 그거와 관련, 메시아 사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 틀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 신학적인 틀에 정말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주권 언약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1800년대에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가서 로제타 비석을 발견해요. 그 비석의 발견 하나가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되느냐? 고대 근동의 문화에 대한 서구 유럽의 관심이 촉발이 된 사건이에요. 그걸 계기로 그때서부터 고대 근동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에 대한 고대 문명에 대한 관심이 서구 유럽에서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수메르권 문화와 언어에 대한 것. 그래서 한 200년 정도 되는, 한 250년? 좀 넘어가는, 그러한 세월 동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한 관심과 그 문명의 발견, 그리고 수메르 언어에 대한 발견, 종주권 언약의 발견, 그 고대 수메르 지방에서 문명이 가지고 있던 국가 간의 조약, 언약, 이러한 문명과 문화의 틀을 기록해 놓은 토판의 발견,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의 획기적인 대발견이고 대사건이었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근데 재미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데 어디였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마틴 루터가 어떤 신학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의 발견이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 한 구절이 어디냐?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의 로마서 1장 17절은 하박국의 2장 4절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구원의 진리를 바울이 발견해서 로마서에 기록하고 그 로마서의 기록을 마틴 루터가 본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방법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찾아서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이끌어요. 말씀 앞에 놓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발견하게 해요. 그런데 그는 한 구절을 발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의 의미가 대단한 게 그 한 구절이 어떤 의미냐? 구원을 이루는 절대 진리의 한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은 시대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의 발견이 뭐냐?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의 발견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한 구절의 발견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 말씀의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시대가 바뀌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문을 여는 거고 구원의 문을 여는 게 부흥이고 부흥의 방식은 하나의 진리의 종을 훈련시켜 말씀 앞에 놓게 하는 거고 그 진리의 종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눈이 자기를 보게 하는 그러한 발견이 아닌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한 신학적인 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진리를 중심으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고 구원의 진리를 널리 전파할 수 있고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방식, 성경의 진리를 다 통틀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과 성경을 보는 눈, 관점, 틀, 원리, 이게 신학이고 이러한 신학이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신학이다. 그것을 올바르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선악과 언약 같은 것들이 어디 구약에 예수가 있어, 어디 구약에 부활이 있어, 어디 구약에 구원이 있어, 어디 구약에 믿으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진리 되도록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신학적 틀이 종주권 언약이라.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획기적인 대사건이라고. 그것으로 볼 때 우리는 선악과 언약이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어디에 있냐고. 그래서 그 언약이 문자를 넘어서서 단순히 우리가 보는 몇 글자의 문자를 넘어서서 그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 창세기 2장 17절이 언약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을 단순하게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대한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동네에서 골목에서 친구들끼리 맺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최초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의 어떠한 언약을 맺는 이 방식을 단순히 몇 글자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 2장 17절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구원의 진리로 볼 수 있도록 그 해석적 틀을 제공해 주신 게 종주권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주권 언약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와우! 일대 대사건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종주권 언약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나타난 내용이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나오는 거 100% 종주권 언약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충격적입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똑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가져요.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물물거래는 쌍방계약이에요. 돈을 10,000원을 주면 10,000원어치 물건을 줘요. 그럼 서로 똑같아요. 근데 이 종주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큰 왕과 작은 왕, 부왕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쌍방, 동등한 조건의 계약이 아니에요. 평등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이라 하느냐? 일방적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대입되니까 성경을 딱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그런 언약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가능해요? 안 해요. 일방적 언약이라는 것은 종주, 왕, 큰 왕,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그 언약이 완성될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종주권 언약. 이 내용이 또한 어디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15장, 17장. 대표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무슨 언약? 횃불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와, 이제 드디어 18세기 이후로 밝혀진 히브리어로 기록된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구약의 언약에 나올 때마다 나오는 베리트라는 단어. 간단해요. 자르다. 영어로 커팅. 도대체 언약이 왜 커팅이냐고. 언약이 왜 베리트냐고 궁금해했던 내용을 종주권 언약이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주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신, 영원한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고 흙이고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존재인 인간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이 사건,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힌트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준 종주권 언약의 시각에서 선악과 언약을 바라볼 때 진짜 되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조항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는 그거예요. 이 언약을 시행하는 종주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 언약을 맺어가는 하나님이 누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창세기가 1장 1절이 시작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나와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이제 어떤 교수님, 저희 은사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 1장 2절은 성자 예수님, 1장 3절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창세기 1, 2, 3절부터가 1절부터가 뭐예요? 그 하나 창조주가 누군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식은 무엇과 흡사해요? 종주권 언약과 흡사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의 기록은 알고 봤더니 18세기 이후로 발견된 종주권 그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된 토판들을 쫙 보니 어찌 이렇게 수메르 문명에서 하던 언약과 조약 그 형식으로 기록되었을까? 라는 내용. 이제 정리할게요. 창세기 2장 17절의 해석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작게는 그것도 하나의 종주권 언약으로도 보지만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창세기 1, 2, 3장 안에 중간에 껴있는 이 내용을 토대로 창세기 1, 2, 3장이 가지고 있는 종주권 언약의 형식 안에서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구약 신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은 개혁돼야 돼요. 2차 대전 당시에 발견했던 그런 구약 신학 갖고 안 돼요. 몰트만 불트만 안 된다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 자유주의자들 독일 신학 이런 거 갖고 청교도 갖고도 안 돼요.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5년 전에 강의 안 갖고 못한다. 신학의 발견이 변화가 너무 빨라서 매일매일 바뀐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들릴지를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구원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함께 가지고 가야 돼. 신학이라는 틀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조금 힘든 게 있는 거예요. 학교도 다니는 것처럼 교회도 정말 배우러도 가야 돼. 다른 어떤 여가생활 정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돌덩이인가 그 나오는 밭의 문제가 사람들이 다른 마음 놀러 가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안 된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돌뿌리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씨 뿌리는 그것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안 들어가. 씨가 안 퍼져 들어가. 씨 뿌리가 안 내려가. 돌뿌리가 커다란 게 있어.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에 대한 잔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돌뿌리를 뽑아내야 그때 열매가 열리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점점 시대적으로 충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너무 많아. 돈이 많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방 안에 아파트에 그 자녀 방 안에 있다고 공부 되게 잘해 게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안 보내요. 교회 가면 큰일 나. 무슨 성범죄가 일어나고 너 무슨 지옥 가는 것 같고 이만희한테 가는 것 같고 교회에 무슨 뉴스만 나오면 애들 단속이야. 애들 단속. 믿을 만한 교회를 보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고 신앙 교육도 받고 진리도 배우고 성경도 배울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그래 놓고 나서 문제 생기면 꼭 목사님 찾아가고 기도 부탁하러 오고 그때 새벽 예배 가서 무슨 엉엉 울고 그럴 필요가 없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돈만이 전부가 아니다. 돈만 받는 게 다가 아니야. 직장에 잘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연예인들 좌살해 죽는 거 봐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진짜 인간이 인간 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을 미리 땡겨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지금 받아서 지금 성령 받으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서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따라해봐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삶을 산다. 또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상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도하심과 기적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도 좀 변화해야 돼요. 따라해볼까? 신앙생활에서 쉬운 길만 가지 말자. 아멘. 쉬운 길만 가지 말아요. 쉬운 길, 넓은 길 아니라는 것일지도 몰라요. 대부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내가 성경의 진리를 좀 더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묻고 배워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런 해석과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찾았던 그 복음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또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들을 구약에서 찾아서 전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좀 더 천천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깊은 은혜가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진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정복하고 진리를 꼭 손에 쥐고 그 진리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누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합니다.